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른 아침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 배의 어부들이 이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무거운 손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씻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호숫가에 나오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 아니겠습니까?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모든 지혜를 짜내어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이 베드로의 수고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하고 명하십니다. 평생 동안 이 물고기 잡이를 해왔던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쓴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이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왜 어부가 이렇게 이 목수의 말을 듣고 고기를 잡으러 다시 호숫가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거절하지 못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주여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배를 타고 다시 호수의 깊은 곳으로 향해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처럼 베드로는 너무나도 피곤한 몸이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사람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억지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설상가상으로 다시 한번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에 짓눌려서 마지못해 고기를 잡으러 다시 호수를 향해 배를 저어 나갔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
이 베드로의 장모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따른 행동이었지만 그 결과를 보면은 무척이나 놀랍습니다. 지난밤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지금은 물고기가 너무나도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옆에 있던 친구의 배를 불러서 함께 이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너무 많은 물고기로 인해서 두 척의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것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의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의지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판단과는 반대로 의지적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성공에 대한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잡힌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베드로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항상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완전히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판단과 반대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순종하는 거리가 먼 불순종의 자식으로서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패의 새벽에 찾아오셔서 순종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지만 바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이 행위가 베드로에게 더 큰 신앙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뻐했겠죠.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뭐 슬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 성공에 절대로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만선의 기쁨을 베드로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왜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떠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에 도취되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믿지 못했던 자신의 불신앙과 교만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존재에 깊이 뿌리 박힌 그 죄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또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실패의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거성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대낮에 정말로 정오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 우리나라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그 시절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러 그렇게 우물로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힘들고 피곤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의 결정적인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실 때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상대방의 결정적인 약점 또 상처 이러한 것들을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이 여인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삶의 급소를 제대로 찌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라. 원인이 어쨌든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그러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에서 이 고통은 가장 결정적이고 큰 고통이었습니다. 삶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체였습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9절에 잘 나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다시 말해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사람은 가정적으로 불행해도 얼마든지 다른 행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한 것이나 같았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가장 상처되는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을 주님께서 친히 건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만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로부터 남은 인생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의 현장에, 우리의 그 실패의 밤에, 절망의 새벽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어떻게 부릅니까? 선생님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실패와 예수님의 그 도움으로 인한 그 성공은 베드로를 영적으로 더욱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베드로의 위기는 따지고 보자면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물고기가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살 수 있는 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천박한 물질에 결코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물질적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해서 베드로는 물질적인 이 위기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물질적으로 실패했던 그 전날 밤은 헛된 밤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의 아침으로 나아가는 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시대인 작년부터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아니 훨씬 전부터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경제 지표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작년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내려간 적이 없고 항상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적인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 영적 타락입니다. 이것이 큰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적인 위기는 우리의 정신적 또 영적 위기에 대해서 발견하게 하고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단기 선교로 필리핀에 갔을 때에 그때 가이드의 경험담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그들은 지위와 빈부의 상하를 막론하고 제일 큰 관심사와 화제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경제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주된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땅값이 얼마예요? 이 정도 집을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사람들의 월급은 얼마입니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런 물질적인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편을 몇 명이나 두었습니까? 어릴 때는 특정한 학교, 또 학교를 졸업하고는 특정한 직장, 또 나이가 들어서는 지위, 재산, 아파트 평수, 자녀, 건강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적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을 6명이나 두는 그 여인과 우리의 인생이 과연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남편도 그 여인의 인생을 결코 책임지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이끌었던 그러한 모든 세속적인 목적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허무함으로 자꾸만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또한 좌절과 실패와 절망과 실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소명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목숨 바칠 소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10절 하반절에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처럼 주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셨고 사도들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자기 의지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한 의로운 사람이나 죄인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사도로 부르시고 성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아무도 예외가 될 수가 없고 아무도 핑계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은 커다란 죄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사실 6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였습니다. 모세는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무능함에만 초점을 두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처럼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바로 아론같이 말 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같이 무식한 어부라면 사람을 낚는 훌륭한 어부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무식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라고 꽁무니를 빼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육지에 대자마자 그 즉시로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멋은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직을 다 버리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 어부를 향해서 인생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헌신의 결과를 계산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 예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따라갔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 약속의 길을 따라 떠났고, 또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한마디만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몰랐지만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를 다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5분 뒤에 닥칠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먼 훗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부르심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헌신은 다른 사람의 헌신을 자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자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따라 나서게 됩니다. 한 사람이 결단하니까 함께 결단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한 도시의 어떤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고 건전하게 성장하면 주변의 다른 교회들까지도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도시의 모든 교회들까지도 함께 성장해서 그 도시가 더욱더 많이 복음화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도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즉 배와 그물과 부모, 형제, 친척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며 사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뜻을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할 때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까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신앙은 오늘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저 쫓아만 가고 따라만 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를 다 뛰어넘어서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고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날마다의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만선의 기쁨과 죄의 용서와 소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이해 타산을 전혀 따지지 않았고 계산하지도 않았으며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즉시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이익을 따지기보다, 그렇다고 나의 감정을 돌아보기보다 조건 없이 순종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항상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조건 없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그 음성에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던 오늘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즉시로 순종했고 즉시로 따라 나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다면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